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에스겔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에스겔 8장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음녀 캐톨릭 그 마귀가 섬기는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네. 그 하나님께서 그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시면서 어 결국 그래서 남유다가 태양신 숭배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 년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 21장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 BC 591 년이니까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망한 지가 BC 586 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에스겔 21장은 망하기 그러니까 5년 전이네요. 그쵸? 예. 아니구나. 591년이니까 5년 전입니다. 네. 5년 전에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비참하게 멸망하기 전 5년 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2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절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향해서 예언하라고 말씀하는 거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 하나님 믿어. 이런 곳이잖아요. 예루살렘.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태양신 숭배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대제사장 서기가 바리새인들 해가지고 그 또 사람들이 하는 거를 또 백성들이 또 그대로 받아가지고 남유다가 이렇게 태양신 숭배로 두글두글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그 태양신 숭배는 음력 카톨릭이 루치퍼 숭배하는 그 태양신 숭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건국하신 것은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복음,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주옵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나라가 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버렸다. 복음을 버리니까 어때요? 마귀를 향해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마귀의 가장 높은 마귀 중에서 거기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 태양신, 음력 캐톨릭. 음력 캐톨릭은 마귀가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기 위해서 이 땅에다가 세워놓은 종교 조직이에요. 음력 카톨릭이. 그러니까 용이라고 용.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탄이다. 캐톨릭이. 그 캐톨릭을 따라가는 거죠. 이 남유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은 있을 수가 없다. 더 이상은 남유다를 존속을 시킬 수가 없다. 이때가 이제 예수님 태어나시기 그러니까 586년 대략 이제 586 그러니까 591년이니까 네. 예수님 태어나시기 591년 전에 말씀인데 그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망하니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을 시킨 것입니다. 5년 전의 말씀이에요. 멸망 5년 전. 3절에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악인은 누구냐 하면은 복음을 거절해서 여전히 죄인,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불못에 가는 사람들이죠. 악인.
또 의인은 의인도 있잖아요. 의인은 복음을 믿어 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땅 떠나면 천국에 가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런데 인제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의인도 끊고 악인도 끊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거듭난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어때요? 내가 인제 이 복음을 믿어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났어. 그죠? 그러면은 또 두 종류가 나와요. 어떤 종류?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복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러한 귀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핍박이 싫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게 싫어 가지고 복음 얘기 안 하고 '나 혼자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이러면서 인제 어떤 이 세상에 마음이 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게 정말 구원받으면은요 본인이 알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 하나님의 뜻은 뭐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알잖아. 믿잖아. 그죠? 그래서 '야 인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물론 있잖아요. 구원받잖아 그러면은 마음이 인제 사람들이 막 지옥 가는 게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인제 복음을 전하고 '아 나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인제 어떤 이런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겨요. 근데 인제 그거를 계속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이제 일이 생기게 되죠. 그때부터 인제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는 인생이 좀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 입에서 복음이 안 나오죠. 그래서 뭐냐면은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뒤를 돌아보게 되거든.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이 구원의 복음을 안 전해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이 이 세상을 떠났는데 구원을 못 받고 갔어. 사랑하는 자식이 이 세상을 떠났는데 구원을 못 받고 갔어. 사랑하는 친구가 이 세상을 떠났는데 구원을 못 받고 갔어. 왜? 복음을 안 전했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는 순간에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날이 온다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복음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영광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있잖아요. 뭐 천국에서 상 받고 뭐 이런 거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 그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 이 복음 전하는 길로 오게 된 것은 동기가 있어요. 그죠? 물론 있잖아요. 처음부터 정말 그런 마음은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님께 인제 정말 예수님이 이 목숨을 버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니 예수님의 보혈을 참 전해야 된다. 인제 이런 마음은 다 갖고 있어 인제 구원받으면. 그죠? 근데 인제 어떤 한 발을 내디디면서 실질적으로 인제 발 한 발을 내디디면서는 내가 복음 전하는 길로 가야 우리 식구가 구원을 받아. 어떤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인제 복음 전하는 길로 가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 경우거든요. 저 인제 예수님께 참 감사했어요. 근데 정말 그것이 끝까지 지탱이 될 수
이제 물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것이 인제 어떤 가족을 통한 걸로 시작이 되더라고. 우리 부모님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 형제 자매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 친척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 친척 친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이 길로 가야 된다. 이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인제 그 길로 그렇게 인제 깨닫게 하시면서 이끄신 거죠. 그 여러분들 그 이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길로 오게 된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그죠? 그 가족이 우선순위야. 그죠? 이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가족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이 거듭난 성도들이 정말 이 복음 앞에 엎드러져 가지고 참 복음으로 나가는 분들 뭐 우리가 뭐 어떤 뭐 상 받으려고 그런다. 그 생각보다는요. 그거는 안 급해. 뭐가 급하냐 하면은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 구원받아야 된다. 인제 여기에 인제 마음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제 불쌍하니까 불 못 가는 것이. 그래서 인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 지금 남유다에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인제 그 남유다의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고 지금 인제 이 에스겔은 바빌론의 포로로 2차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이제 그발 강가 있으면서 인제 말씀을 인제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된 건데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인제 에스겔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가게 하셔 가지고 이게 머리털 한 모씀을 이렇게 잡고서 바벨론 그 그발 강가에서 어 그 있는 그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데리고 가셔서 에스겔 8 장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이들의 마음이 태양신을 섬긴다라는 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 가지고 에스겔 9 장을 보면은 살육하는 기계가 나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태양신 섬기는 일로 인해서 울고 탄식하고 그러한 자들의 이마에 표하라. 그러면서 그 이마에 표한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이제 살육하는 기계로 인제 죽임을 당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에스겔 9 장이. 그러니까 오늘날 있잖아요. 그 그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이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그 WCC, WEA 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예수님만이 구원인데 어떻게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받는다."라는 그 끔찍한 말을 하는 그 WCC, WEA 도장을 찍을 수가 있냐 이러면서 탄식하고 우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이끌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믿게 되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 울며 탄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거든요. 그래서 인제 제가 인제 그 댓글을 다는데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아직 구원은 안 받았어도 어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어떻다.'라는 게 보여지죠. 구원을 안 받아도 그러니까 인제 제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인제 내용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자기의 그 영광을 위해서 어떤 돈을 위해서 이렇게 인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구나.' 인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인제 저 사람은 아직 구원은 안 받았지만은 복음을 몰라 가지고 저렇게 인제
종교 생활을 하는구나 이제 이 부분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어떤 복음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그러면은 요새 하트가 많이 와요. 홈페이지 담당자들로부터 말씀을 전한다 하는 홈페이지 담당자들로부터 이 하트가 많이 옵니다. 네. 자 여기 에스겔 21장. 그래서 3 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거듭난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아니라 딴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물론 거듭났으니까 천국을 가지. 근데 이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 받는 고난이 엄청나다고. 여러분들이 복음 안 얘기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 그건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인제 그거는 여러분들에게만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인해서 사도 바울은 몸을 친다 그랬죠. 자기 몸을 친다 그랬잖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었을까요? 때때로 올라오겠죠. 그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쳐 가지고 '아 오늘도 참 복음 전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인제 뭐 복종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예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한 그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듭난 분들이. 그죠? 대부분은 그렇게 인제 가죠. 그 안에 성령께서 인제 역사하시고 그 성령에 순종을 하니까. 근데 인제 저 같은 경우 또 저도 인제 복음 전하는 그 어떤 핍박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좀 편하게 좀 어떤 요렇게 인제 하면서 제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랬어. 전하는데도 한켠으로는 마음이 어 그렇게 오로지가 아니라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면서 쫄딱 엎드러져 가지고요 제가. 하나님한테 엄청 혼나고서 인제 다시 이 복음만을 바라보고 복음만을 바라보면서 전하는 길로 인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도 제가 지금 인생을 이렇게 인제 구원받은 지 30 년이 넘고 40년 돼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은 정말 제가 여태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자 여기 지금 3 절에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그랬죠. 4 절에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주 없었냐? 있었다. 그런데 태양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세력이 크고 득세하면서 어때요? 예레미야 혼자 그렇게 말씀 외치고 있잖아. 그죠? 물론 예레미야를 이렇게 숨어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성읍 중에 나가 가지고 길거리에서 말씀 전하는 자가 있나 한번 봐라." 그랬죠. 한 명도 없어요. 예레미야가 보니까. 예레미야 혼자 말씀을 전하는 거였죠. 그러한 상황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있었다고. 많지는 않았겠지만 있었다고. 근데 핍박이 싫어서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막 말씀을 전하면서 40 년을 말씀을 전했는데요. 막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감옥에 왜 갇혔잖아요. 그죠? 시드기야가 또 막 데려와서 인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말이 옳은 줄 알아요. 근데 아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더 두려워해요. 예레미야가 저기 시드기야 왕이. 그래서 어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 말을 따라가요, 시드기야가.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혀 갖고 도망가다가, 도망가다가 눈이 뽑혀 가지고 자기 아들이 다 자기 보는 데서 바벨론 군사들에게 칼에 맞아 죽임당하는 거 다 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혀지고 쇠사슬로 결박돼 가지고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으로.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아 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뭐라 그럴까 봐.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들으면은 뭐라 그럴까 봐. 그러게 끝까지 그냥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자가 시드기야잖아. 예 그렇게 비참하게 죽잖아요. 4절에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임으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5절에 그러니까 뭐 그 의인 의인 의인들이 복음을 안 전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하니까 뭐 태양 신세롯들은 점점 더 극성을 부리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의인들의 관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 오늘날하고 똑같지 뭐. 그냥 뭐 아파트 사는 데 관심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구원받고서. 자식 잘 되는 데만 관심이 있고. 뭐 어떤 이런 상황 펼쳐진 거죠. 그 인제 복음 안 전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점점 더 그냥 태양신들이 점점 더 들끓는 인제 그러한 세상이 된 거거든요. 물론 있잖아요.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이 왜 보호하시잖아. 그죠? 그런데 어 그건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저기 바벨론이 막 남유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 막 불지르고 사람들 죽이고 그럴 때 그 상황은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죽임당하고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뭡니까? 물론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어 살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 갖고 말씀을 전하라. "너희가 바빌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산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항복을 했죠.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 후손들이. 그리고 인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70 년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약속이 있죠. 근데 인제 이 태양신 믿은 사람들 그 지도층서부터 뭐 해 가지고 왕족, 귀족 뭐 대제사장, 서기관 아니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 죽이셨어. 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당하는데 그 또 살아남은 사람들 있잖아. 그죠? 끝까지 어디로 가겠대? 끝까지 애굽으로 가겠대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면 "애굽으로 가는 자는 다 죽인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근데 끝까지 애굽으로 가겠대. 그래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간 사람들 어때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싹 죽임당했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가지고 그 후손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0 년이라고 할 때 그 계산을 생각하면은요. 1차 바벨론의 1차 포로가 BC 605 년이죠. 그때부터 70 년 계산해 가지고 BC 539년 그때 인제 바벨론
그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 망하면서 고레스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칙령 발표가 되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것이 인제 BC 538 년인가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제 고거로 계산해서 70 년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인제 BC 586 년에 남유다가 인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인제 망했을 때를 계산하면은요. 그때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그 불타고 막 무너진 상황이거든. BC 586 년이. 그러기 때문에 그 BC 516 년 그때가 인제 뭐냐 하면은 1 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50,000 명의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때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 뭐 수룹바벨 뭐 인제 이렇게 해 가지고 50,000 명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을 완성하게 된 것이 BC 516 년이에요. 고렇게 계산하면 70년 이렇게 돼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쵸. 예.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다시 인제 이렇게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 본인이 천국을 가는데 본인들이 복음을 안 전하고 입을 꼭 다물고 살면서 받는 그 어려움, 고통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예. 똑같이. 떨려요, 떨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 마음이 떨린다고. 왜냐하면은 저도 혼날 일을 했거든. 어제 제가 인제 월요일 언제부터죠? 요새 계속 인제 복음 전하러 다니잖아. 그죠? 어 기차역도 갔었고 대전에 그리고 인제 중앙시장 뭐 그리고 인제 그저께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인제 그러면서 인제 뭐 우송대 근처로 해서 대동역으로 해서 인제 가는 길을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제가 좀 늦게 나갔는지 학생들이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대동역에서 인제 사람들 퇴근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인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지나가는 아주머님께서 아유 추운데 수고하신다고 이런 아주머님도 뵀고요. 또 인제 한 학생은 어떤 여학생이 저기 갑자기 친구랑 지나가다가 뒤를 탁 돌면서 나에게 V자를 하면서 너무 기쁘다고 인제 그러고 인제 저를 응원하고 가는 또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 이런 학생도 있구나.' 이제 그러면서 인제 기뻤는데 그리고서 인제 어제는 제가 인제 어떤 하나님께서 나가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어제 나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이 그렇게 불편한 거야. 그래 가지고 '아유 하나님 제가 요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어떤 영혼을 구원받을 영혼을 준비해 놓고 나가라고 그러시는 건데 제가 안 나갔어요. 뭐 비가 온다 뭐 막 이래 가지고. 근데 마음이 그렇게 불편한 거야. 그래 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드리면서도 나 역시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혼날 짓을 하는구나.' 인제 그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4 절에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임으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5 절에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6 절에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7 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8 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9 절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10절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살육을 위함이요 마광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11절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광되되 살육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하셨다 하라. 12절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13절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15절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분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16절 칼아 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칼에게. 칼아 모이라. 이거 이제 칼 든 사람들이 이제 칼을 가져오는 거죠. 칼아 모이라. 우향하라. 항우를 차리라. 좌향하라. 향한 대로 가라. 17절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9절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2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머리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20절에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로 그리라. 이거 이제 바벨론 왕이 이제 뭡니까? 암몬을 칠 거냐? 남유다를 칠 거냐 이제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죠. 21절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그 2길 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이 바벨론 왕이 이제 지가 섬기는 그 신에게 이제 물어봐가지고 이제 22절에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베풀며 입을 벌리고 살육하며 소리를 높여 외치고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베풀고 토성을 쌓고 운제를 세우되. 네, 얘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안 막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22절에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베풀고 토성을 쌓고, 토성 여러분 아시죠? 성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성문이 높으니까 성 높이까지 그 흙으로 언덕을 쌓는 게 토성이에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많이 아시죠? 네. 공성태는 그 뭐예요? 그 이렇게 던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돌멩이를 갖다가 이렇게 어떤 기구에 놓고 이렇게 돌리면은 돌멩이가 공으로 성으로 들어가는 그게 공성태죠. 운제를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운제를 세우게 되었나니 23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허점으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24절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건과가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25절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한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되니라. 네, 이스라엘 왕아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되니라. 그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짓 것을 미혹하게 한 그 거짓 종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끝날이 이르렀다. 이제 26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그 거짓 종들뿐만이 아니라 그죠? 이 남예루살렘의 그 왕들 당할 그 끔찍한 일들을 말씀하는 거죠. 27절에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28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능욕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너는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살육하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마강되었도다. 29절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을 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끝때가 이름이로다. 30절 그러나 칼을 그 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던 곳에서 너의 생장한 땅에서 내가 너를 국문하리로다. 이 국문은 심판한다는 말씀이죠. 31절에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불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붙이리로다. 32절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라.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을 예언해서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진 이 거짓종들의 그 비참한 최후. 다시는 내가 너를 기억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그동안에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돌아올까 했는데 결국은 심판을 받으면 어때요? 영원한 홀못에 가는 거잖아요. 이 거짓종들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끔찍한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에스겔 21장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9장을 또 보겠어요. 에스겔 9장. 에스겔 9장. 어제 8장까지 했잖아. 그죠? 에스겔 9장. 네. 1절에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2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읽어드립니다.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이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3절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그러니까 노제단이다 그러면은 그 번제단이 노수로 됐잖아. 그죠?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제 그 살육하는 기계를 6명이 이제 6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여기서 그 6사람이 네. 2절에 6사람이 이제 그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는 3절 보세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 찬 사람을 불러 4절에 이르시되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뭐 WCC, WEA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그 도장을 찍은 사실을 향해서 아유 뭐 어떨라고 아유 뭐 이런 사람들 영원한 멸망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직 구원은 안 받았지만은 네 울며 탄식하는 자가 있다고. WCC, WEA 반대 운동하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울며 탄식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방송 보면 아시잖아.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구하여 내신다. 이 복음을 믿어주게 하시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주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5절에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 여러분들 뭐 그 매스컴에서는 뭐 아이다 그러면은 특별히 뭐 생각하고 그러잖아. 그죠?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그러지 않아요. 똑같아. 젊은이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똑같아요. 받는 심판이. 여기 지금 보면은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네. 그러니까 인제 자기만 혼자 구원받고서 복음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은 뭘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천국을 가고 그죠?